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새벽에도 눈을 뜨며 제일 먼저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의 삶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주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작은 예수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갈 때에 그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구원의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이 부족하고 작은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또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성령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악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저희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30일 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4월도 금방 지나가죠. 자, 우리는 현재 미가서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일부를 어제 이제 막 시작했는데,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심판선언, 두 번째 시간이죠. 풍전등화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미가서 1장 1절 우리 함께 읽고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그렇죠?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 왕이었던 사람이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다음에 히스기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서 1장 1절을 보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자,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가서 1장 1절도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이사야는 미가보다 조금 더 먼저 시작했나 봐요. 그래서 하나가 더 붙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사야가 선지자가 사역을 했고, 그러니까 미가는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아마도 그러니까 이제 이 미가가 이사야의 후배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하튼 그 시대에, 동일한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런데 여러분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자, 유다의 왕 아하스, 요담과 아하스죠.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잖아요. 북이스라엘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남유다는 아하스가 왕이었고, 북이스라엘은 아하스 12년에 호세아가 왕이 되었다. 그렇죠? 그런 시절이란 말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호세아는 자기가 마지막 왕이라는, 자기 나라의 마지막 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왕이 되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참 이게 비참한 현실인데,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아하스 제12년에 남유다에는 아하스가 12년째 남유다를 통치하던 그 시절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아하스가 왕이었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하스 12년에 호세아가 왕이 되었던 그쵸? 그 시절에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사로잡아서 아스르로 끌고 갔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호세아가 왕이 되던 9년째에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즉 호세아 때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왕이 되고 9년 뒤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아하스와 히스기야로 넘어가는 이때에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물론 이거 이제 열왕기를 다시 봐야 제대로 이제 이해가 되긴 하는데 아하스의 통치 기간과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이 좀 겹칩니다. 같은 나라 왕인데 무슨 소리냐면 아하스가 왕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왕위를 이끌고 다스렸던 것은 히스기야였던 시절이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겹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섭정이라 그러죠. 섭정. 히스기야가 왕이었지만 왕이나 다름없는 통치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자지만 그 왕이나 다름없는 통치를 했던 기간이 꽤 있는데 그 기간에 이제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던 기간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함께 다스리고 있던 그 기간에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립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 그렇죠? 호세아 제3년에 왕이 됩니다. 그 히스기야가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 아하스는 죽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왕위가 겹치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있고 또 북이스라엘은 이제 막 곧 이제 그 호세아가 다스리던 그 기간에 이제 망하려고 막 스텝을 밟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시대적으로 혼란스럽죠. 혼돈스럽죠. 그렇죠?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남유다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즉 이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남유다에도 이제 경고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이제 남유다까지 위협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미가 선지자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그 남유다의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막 질타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은 정말 어떻게 보면 본보기가 되죠. 막 위에서 그 아수르가 밀고 내려오고 주위에 여러 나라들이 위협적으로 존재하지만 근데 거기서 히스기야는 잔머리를 굴리고 정치적으로 동맹을 맺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위협을 받는 그 편지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위태합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서 정말 기도로 이겨낸 전형적인 그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위태위태한 시기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낮은 자세를 취하고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사실은 이제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일부로 들어가는 것은 2절부터입니다. 2절은 다음 이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던 당시의 시대 배경을 한번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 미가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이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나라의 운명이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정말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오늘 당장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 그런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나라를 빼앗기는데 내 땅이 무슨 의미가 있고 나라를 빼앗기는데 내 재산과 높은 자리, 내 꿈, 어떤 나의 갈망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라를 잃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정신을 차리라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시는데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하죠. 여러분 나중에 뭐 또 기회가 되면 열왕기를 비롯한 어떤 역사서를 또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더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오늘 이번에 미가서는 맛보기죠. 맛보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들이 계속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이들의 범죄가 갈수록 심해지고 정말 가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한마디로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정말 아는 게 뭘까? 물론 이것도 좀 고민해 봐야 되지만 그렇죠? 내가 그냥 들어봤다고 다 아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죠?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가 그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이제 정치적으로 그렇죠? 아수르가 강하니까 저 나라와 동맹을 맺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 뭐 그런 일말의 희망을 가졌겠죠. 그래서 어쨌든 동맹을 맺고 나중에 이로 인해서 그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점령하게 됩니다. 네,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이때 아하스가 아수르에 가서 뭐 초청을 받았겠죠. 가서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고 웅장한 그 신상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거기에 감격해서 당장 남유다에도 이와 같은 신상을 만들라고 지시를 합니다. 내가 도착할 때까지, 내가 다시 돌아갈 때까지 이걸 만들어라. 그렇죠? 아, 이렇게 거대하고 화려한 신상이 있기 때문에 이 아수르가 이렇게 강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똑같이 만들라고 지시했던 거죠. 뭐 여기서 그 당시에 타락한 상황을 조목조목 얘기하기도 사실 끝도 없기 때문에 다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딱 예를 들었지만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내 생명과 그런데 여러분 내 생명과 신앙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그 엄청난 화려함 앞에 그 물질 앞에 재력 앞에 그 웅장하고 거대한 세상의 모습 앞에서 와 하고 있진 않은지 그렇죠? 내 신앙 정체성도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세상의 아름다운 세상의 거대함을 보면서 그것을 멋지다 대단하다 이렇게 하면서 와 이렇게 하고 있질 않은지 예수님 따라가기 바쁜 내 모습이 아니라 세상 쫓아가다 가랑이가 찢어지는 그런 직전의 내 모습은 아닌지 한번 자신의 모습을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그냥 단순히 세상에서 그냥 바쁘고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고 그렇죠 우리의 목적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부활의 나라, 죽음의 나라를 정복해 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목적이 있고 가야 할 곳이 있으며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 선포와 영혼 구원, 그렇죠? 그리고 이 부활과 영생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죠, 그렇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시대, 네, 맞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그런데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나는 과연 정말 제대로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이렇게 성실하게, 꾸준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은 맞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과 신앙을 오늘도 다시 한번 겸손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죠. 점검해보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종말이 오고 다 썩어져 없어질 그 가운데 오직 영원한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썩어질 것과 영원한 것을 분별하고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의 눈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배운 이 말씀이 오늘 온종일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우리 심령 가운데 맴돌며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더욱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깨달아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 오늘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썩지 아니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부활을 소망하면서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